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4월 19일입니다. 요즘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들판을 보면 노란 꽃이 많이 폈고 이 4월은 정말 생기 있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 32과 성령과 계획성 있는 삶, 우리의 삶도 생기 있는 성령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이 4월의 계절과 같은 봄의 생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계획성 있는 삶까지 왔고 이제는 거의 성령님을 만나세요가 이제 맞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하게 되면 아마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가 하나의 작은 생애이다. 우리 일생을 이제 어린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살펴보면 또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펴보면 하나의 일생이 사이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루하루, 매일 하루의 삶도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잠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생애와 같습니다. 그 하루 일과를 성령님과 함께 계획성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어린 유년기가 있고 점심에는 젊은 청년기가 있고 저녁에는 황혼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동참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이면 내가 다시 깨어날 거다 하는 소망 가지고 잠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일생을 다 지내고 노년기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도 우리 육신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의 옛 자아는 날마다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부활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계획성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자기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제2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부활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린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이런 부활의 매일 하루 아침에 부활의 아침 맞이하듯이 우리가 늘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소원 그것은 밤에 잠자고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아침에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날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 닮은 새날로 내가 깨어났구나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계획성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깨어나는 아침을 맞이하려면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다. 계획성 있는 정기적인 영적 훈련.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영적 훈련이 있냐? 첫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양도하는 무릎 꿇기 훈련을 해야 된다. 자신만의 그 서재실이나 골방이나 어떤 자리에든지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앞에 인격적으로 계시는 그분 앞에 양도한다는 것은 내어드린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무릎 꿇기 훈련. 이런 영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계획성 있는 하루하루가 깨어나는 부활의 은혜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무릎 꿇는 훈련을 한 다음 우린 사람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러한 일 저런 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도움을 끼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그게 성령님께 늘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 훈련이죠.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는 저하고 같이 차를 타면은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 주여 아버지 그 이제 거의 뭐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 친구는 아주 그 비전이 크고 하나님께 늘 자신을 맡기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옆에 차를 탔는데 중얼중얼해서 뭐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뭐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다. 어디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기도의 골방도 있어야 하지만 언제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우리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개인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로. 그러면 그 시간이 늘 기도하는 시간. 저도 가끔 차를 이렇게 타면서 뭐 멍한 시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저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주여 뭐 아버지 이런 이제 외치기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양도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두십시오. 제가 이걸 쓸 때 우리 보통 하루에 한 15분은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시작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 훈련 시작할 때 힘들어요. 30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영성이 아주 깊은 분들도 1시간 이상 기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1분부터 시작하여 보자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1분도요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냥 1분 휙 지나가지만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면 1분은 너무 짧죠.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15분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하면 계획성 있는 영적 훈련,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저도 책상에 앉으면 뭐 다른 것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이제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아침 묵상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책을 정독하고 읽습니다. 이렇게 깊이 읽어야 돼요. 그 일부터 먼저 하고, 혹은 또 수요 말씀 기도해야 하려면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그 교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PPT도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새벽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 나중에 하고 시간에 쫓겼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먼저 할 일,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많이 변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영적 훈련의 기본은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자기 책상에 펼쳐놓고, 여기도 지금 성경이 여기 펼쳐져 있는데 늘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여기 책상에 앉아서 또 옆으로 가서 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읽으면 말씀을 또 한 구절 읽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춤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호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연, 그 산이나 들 속에 있는 꽃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책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또 일반 계시인 온 우주 만물에 하늘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적어도 한 구절은 읽자. 하루에 한 구절은 읽자. 외우면 더 좋고,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열려집니다. 자, 이런 것이 뭐 계획성 있는 정기적인 영적 훈련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도행전 6장에 그 사도들이 교회에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전무하리라. 무엇에 전무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영성 훈련의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뭔가 한 1분이라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양도하며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뜨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하지,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인친다는 것 지난 우리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도장을 딱 찍는 것을 인친다고 그래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보증. 성령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짐승에게 낙인을 찍듯이 농장 주인이 그 말, 소 떼에다가 딱 도장을 찍으면 그 농장 주인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찍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계획성 있는 삶 살면 성령 충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깨어나 그리스도 형상이 더 이제 우리에게 충만한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게으름,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짜증이 나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고 괴롭고 힘들면 피곤하면 또 너무 육신을 혹사하면은요 몸이 피곤해서 귀찮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신과 의사가 조언하는 말인데 요즘은 정신과라고 안 그러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그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심리학 교수 조언이 뭘 하라고 하냐면은요 잠을 자라.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해져 있으면 몸의 호르몬도 상태도 뭐 좋은 그러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육신이 이제 또 일어났을 때 활기를 띠고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 맨 처음 이제 주님 품 안에 잠을 자는 시간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일과가 이 일생의 그 아침, 점심, 저녁 일생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루에 저녁에 잠들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다음날 깨어나서 부활의 아침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 잠자는 시간이 주님 품 안에 휴식하고 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아침에 깨어나 우리가 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한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부르심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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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따라.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4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온 세상이 다 깨어나고 꽃을 피우며 이렇게 생기가 돋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침, 점심, 저녁을 맞이하면서 매일매일이 또 이렇게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